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은 관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유튜브 공간을 잠깐 들어왔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이퍼링크, 최초의 하이퍼링크 책이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다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시편 33장 7절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의미가 드러나지. 그러지 아니하면 의미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그냥 그 장만 딱 보면, 그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재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비결을 알면은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정말 바른 신앙이 가능하죠. 늘 이렇게 갖다 지어주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야 되지만 같이 이제 관리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래서 바다, 물은 제3일 셋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바닷물이 한쪽에 모여라 그러니까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한쪽에 모여져라. 바닷물이 무더기처럼 쌓여 지금처럼 땅보다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경우는요, 바닷물이 높은 경우도 많아요. 바닷물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바다가 항상 낮을 것 같죠? 바다보다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신비하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가 바닷물을 경계짓고 땅이 바닷물로 넘치지 않도록 보존하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 바닷가에 가면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요. 땅의 경계선을 다 이렇게 바닷물이랑 이렇게 연결시켜놨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면 쓰나미가 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가끔 바닷물이 이게 제정신이 아닐 때 있어요. 경계선을 넘어옵니다. 뭐 이안류. 저번에 서해안 쪽에서 낚시하다가 8명인가 파도에 쓸려 돌아가셨어요. 그 바다가 갑자기 그냥 막 확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끌어 당기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 그는 깊은 물을 창고에 쌌습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곳간이 뭐예요? 창고예요. 즉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여 창고를 만드십니다. 바람, 우박, 눈과 같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비 같은 거 이렇게 바람의 느낌을 우리들은 이제 많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바람의 이렇게 느낌을 보면 비가 올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이게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하늘에도 물을 저장하신다고요. 여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우박도 뭐 비죠 뭐예요. 눈도 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위에 있는 하늘의 구름이고 아래에는 큰 깊음의 샘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샘들을 뜻대로 열고 멈추십니다. 노아의 방주도 뭐예요? 깊은 샘물을 막 터뜨려버린다니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는데 하늘의 창문을 열었어요. 확 쏟아지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있었어요. 하늘의 물이 물층이 두껍다 보니까 자외선이 다 차단돼 가지고 오래 사는데 지장이 없었더라요. 지금 노아가 600세예요. 한 500년 살고 싶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보다 더 오래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 선악비는 저리 가라예요. 뭐 강수량이 막 300mm 시간당.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동시다발처럼 막 폭포 쏟아진 거예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방주를 누굴 위해서 지었어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착각하지 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항상요 예수님을 모시고 본다니까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쓴 글 아니에요. 베드로도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을 뭐와 관계돼서 지금 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서 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통찰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지 다른 것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세례래요. 세례하면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와 함께 했던 사탄이 머리가 깨어지는 게 그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라고요. 그래서 리워야 아단의 머리를 깨셨다는 말씀 맨 뒤에 할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도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시편 33장 7절과 연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9절과 시편 33장 7절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놓고 봐야 의미가 또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기 보니까 시편 136장 6절에 써놨네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결국은 쭉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장자 맏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첫 아들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그러니까 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애굽에서 지금 교회로 나온 것은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 것과 똑같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 거나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온 것은 영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다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광야교회. 지난주에 광야에서 사는 방법,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3일길을 언약기가 앞서갔어요. 그 3일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다 예수님 얘기라 이거예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 왕 임금 걔들은요 절대로 성도들을 놔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가 체질해가지고 이렇게 체질해가지고 쭉정이들은 나가 막 흔들어 이거예요. 그런데 알곡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 나도 병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뭐 가난해지든 관계없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안이 어디예요? 곳간이지 뭐예요. 천국 곳간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천국간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지금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33장 7절은 홍해 가른 얘기를 한 거예요. 33장 7절 창세기 1장 9절 시편 욥기 38장을 보니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다 물을 가둬놨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뭐요? 구름 가운데 물을 다 저장하셨다. 아이 하늘을 보면 물 쏟아지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죠? 그 뭐 기상 뭐 관찰해가지고 뭐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이론 만든다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조장하셨다가 때를 따라 내리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 제가 영종도 국제공항 갔다 오면서 우리 딸내미랑 아주 어렸을 때 생전 나는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낚시채가 뭐 어떻게 주웠지? 낚시판을 하고 주워서 한번 이렇게 낚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물이 말이죠. 넘실넘실 되는데 꼭 마치 나랑 우리 딸이랑 막 삼켜서 데리고 갈 것 같아. 하다가 한 2마리 잡다가 내가 낚시한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 낚싯대 주워가지고 해봤는데 물이 말이죠. 얼마나 넘실되는지 막 흘렁칠렁하는데요. 꼭 마치 우리 딸하고 물이 삼켜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얘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한 4마리, 2마리가 3마리 잡았는데 그 사이에도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 내 속으로. 나랑 낚시랑은 관계없구나. 여기 보세요.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 물이 넘쳤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넘쳤다는 얘기 없어요. 감사한 거죠. 쓰나미나 보세요. 저 비행장 아이고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영종도 비행장 쓰나미 났다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감사하죠. 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는 이라네. 그런데 마지막 때는 파도가 막 울어버린대. 누가 보면 21장에 나와요. 파도가 성내버린대. 이거 뭐 쓰나미요. 다른 얘기 아니요. 지진 나면 쓰나미 경고 발령이 나죠. 파도가 성낸대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 백성은 배반하면 징하게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어. 남녀 간의 선, 부모와 자식 간의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 거요. 사람들 사이에도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신앙 다 무너졌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요 절대로 좋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너 죄받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너 죄받아. 사람을 아프게 하면요 그 사람도 아프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받았어요. 예수를 떠났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선을 어떻게 정해주셨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선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거 먹지 마.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 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선이 뭐예요? 계명이요. 그 선 넘어가지 마. 요 넘어가면 안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요 선을 넘지 마. 안식일을 지켜야 돼. 요 선을 넘지 마. 깨진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단순해요. 문제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이는 하늘에 이쪽 붙어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처음에는 다 물이 넘쳤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뭘로 하시겠다고요? 불로 멸망시킨대. 자, 불로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주에서 별과 운석이 다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하겠어요? 제가 4km, 직경 4km짜리만 이 땅에 떨어져 뒷감당이 안 된다 했죠. 직경 4km짜리 돌이 떨어졌다,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다 하면 대형 쓰나미가 납니다. 운석의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때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참고 참으셨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빨리 예수 믿으라고. 빨리 예수 믿어. 다른 얘기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편 33장 7절을 조금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게 뭐예요? 홍해 가르는 홍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지금 사건을 좀 보라고. 아니 누가 그것을 했냐고. 홍해 사건을 누가 일으켰냐고. 에? 또 보세요. 주의 콧금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그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엉기니이다. 뭐 물이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쫙 쌓여 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이를 지나갈 때 먼지가 일어났어요. 먼지가 그 정도로 확실하게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 물을 갈라주셨을 때 질퍽질퍽 그냥 갯벌처럼 우리 갯벌 빠지는 거 한번 갯벌 들어가셨을 거야. 갯벌이요 몇 킬로만 한 1km만 걸어도요 체력이 다 방전됩니다. 체력 방전돼요. 그런데 물을 싹 빼셔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좋아하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밖에 없어서 우리 주님 외에는 없다니까. 응? 그러면서 막 출애굽기 15장 10절 여기 8절 써있네. 밑에 10절 이게 다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왜? 애굽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오다가 물이 싹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에 다 잠겨버린 거야. 그 사건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의사가 그 지역을 직접 가가지고 산소통 메고 그 지하 그 촬영했다 했죠. 3,000년 4,000년 됐어도요 철병거 이런 것들이 소금물에서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 몇백 년 된 것도 안 썩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통째로 배를 끄집어내요. 다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다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보세요. 또 그것만이 아니요. 자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 사건이에요. 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갈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을 딱 찝네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섭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인간극장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생각나실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래도 그분들은 개를 키우면서도요 바로 위에 있는 교회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영혼들은 구원 받으셨구나. 그 노인 되시는 90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요 참 인고 부부였어요. 그 나중에 돌아가신 분 영상 찍고 그 할머니도 돌아가셨어 결국은. 그래서 강을 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요단강은 건너가게 돼 있어요. 저도 건널 거예요. 건널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건너갔죠. 건넜어요. 자, 건넌다는 사건 두 가지 딱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셨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신. 애굽의 군대가 다 무너집니다.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는 뭐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다시 진정한 세례는 뭐냐면요,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예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고정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모시고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 중에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